오늘은 우리 전도 폭발 1기 수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문균 목사님, 우리 전도 폭발 우리 대표로 계시고, 또 제가 그 합신 목회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으로도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가장 긴급하고 가장 엄중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영동 영정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호 목사님은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뵙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20년 이상 오래된 시간 지나고 처음 이렇게 뵙는데, 마음에 주님을 많이 닮으신 목사님이시구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모님들,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장모님, 그리고 우리 좀 복을 리드하고 계신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을 받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한 그 설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몸을 도사리고 있고, 전도 폭발 사역도 하는 교회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전도 폭발을 하고 있냐, 그리고 또 수료식까지, 그런 마음에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살아있고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교회라 여겨져서 방문할 때 마음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도사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삶인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낚시꾼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와 같은 느낌이 들고 확신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전하면서 제목을 가장 긴급하다, 그리고 가장 진정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우리 아시아 나라도 그렇게 뛰고 날고 하던 모든 일들이 과학, 문화, 연극계, 영화계 전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뭉클이 들고 이렇게 다 숨어들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죽는 것이 죽을 것이다 아니고 막 죽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몇백인데 또 몇만 명들이 이게 막 죽어가니까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전에 죽음을 보면서 공포스러운데,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죽음 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커튼을 열고 계시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제자들이 한 말씀도 아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가 훨씬 더 진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정중앙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의 기반을 단단히 세워서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정말 비약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오름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진정한 진리 하나는 자칫하면 돈 가지고 물질 때문에 지옥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물질 가지고 지옥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데 돈입니다. 돈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우리가 주님이 이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지적을 해서 바리새인,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 율법사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간데가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무서운 것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주님께서 지적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진호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쑥덕거립니다.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예수님보다 돈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돈 전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보면서 권사님들 보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장로님 돈 좋아해.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 우리 권사님 돈밖에 몰라. 뭔 얘기하면 돈 얘기해.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를 보니까 말로 성전 하나를 보니까 거기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최고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최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데가 없고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영정중앙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닌 줄로 믿어도 되겠죠? 일어나면 돈, 땅, 재, 돈 이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평가한 것처럼 똑같이 평가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제일 문제는 교회 안에 돈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느냐? 잘 믿으면 돈 많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그 돈 가지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부자 얘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 고운 배옷을 입고 돈이 많으니까 자세고 고운 배옷.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귀족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다 그랬어요. 돈 많으니까. 돈 많으니까 술도 많이 사고 음식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친구들도 막 뭐 혼자 잔치했겠습니까? 혼자 파티했겠습니까? 친구들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문 앞에 20절 보니까 집이 큰 집에 이런 중동에 가면 대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문이 없습니다. 고대사에 갈수록 대문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여기 예를 들어서 큰 대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밑에 내려가 보면 형제가 5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습니다. 좋은 옷, 좋은 보석, 좋은 차,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친구들, 좋은 집, 또 형제가 5이니까 그것도 형제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뭐 모일 때마다 흥청망청해요. 그리고 보라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싫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기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전문 직업이 하나 있는데 거지예요. 이 사람 얻어먹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건강 다 잃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데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속이 또 뭐 건강하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 그들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쓰라린 것은 다른 사람 앞에 버림받는 것이죠. 아마도 가족들이 버렸는지 친구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절절 흐르는 사람을 얻어가겠어요.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개는 아주 소위 말하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제물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개들이 와서 질질 흐르는 고름을 이제 하는데 이 개를 쫓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자하고 비교해 볼 때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표현할 때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죠? 친구가 있나요? 뭐 부자가 주는 그 쓰레기 음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쓰레기를 그냥 갖다 놓으면 기어가지고 그거라도 먹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들이 와서 하는데도 그게 쫓을 힘도 없으니까 여러분 뭐 요새 같으면 쥐떼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는데 바글바글 옆 옆에 있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든지 막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큰 힘도 없는 것이에요. 소위 막장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부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거지처럼 한번 살아볼래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난 부자 싫어. 좋은 거 다 싫어. 나 거지처럼 한번 얻어먹으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그 삶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살아볼 분 계십니까? 싸그리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가족들 다 깨지고 친구들 다 떠나고 건강 다 잃고. 자, 그러면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거지로 살겠습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고민은 시작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부자로 살다가 가겠다. 나는 거지로 살다가 가겠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이 두 경우 같으면 저는 마땅히 부자로 살랍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려면 사세요. 근데 하나 조건을 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신나게 살다가 결국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사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참혹하고 참 어찌 보면은 참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마지막 생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다. 이 사람하고 여기서는 자주하게 거지처럼 살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자, 이 두 경우라면 어떤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처럼 살겠다. 정말 손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지처럼이라도 살다 가야지. 거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알았습니다. 부자처럼 살면서 거지가 갖고 있는 믿음도 갖고 그렇게 살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죠.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한 것은 문제가 있고 큰 것도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위 가운데 이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게 덜덜 떨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다 샀지만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지옥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더 심각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진중한 진리가 뭐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머릿속에 이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절대 죽으면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절대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지가 죽어 22절 부자도 죽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예언을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예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0% 적중합니다. 50년 후가 되면 50년까지 가가 30년 후가 되면 여기 한 3분의 1은 없어집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 계십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도 70세 되신 분은 30, 100세 됩니다. 100세까지 사실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2023년까지 살면 70세입니다. 2053년까지 살면 100세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제가 또 예언 하나 할게요. 한 50년, 한 70년 지나면 여기 산부인과 다 없어집니다. 반드시 어느 날 부고장에 여러분 이름이 주인공이 됩니다. 암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진호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지만 언젠가 이진호 목사님 돌아가셨대. 이거 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막 어쩌고 저쩌고 뭐 폼 잡고 해도 어느 날 암흑의 장로님 돌아가셨대. 우리 신방 가야 돼. 장례식 참석해야 돼.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가?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아요. 끝이 아니에요.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크게 잘못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허리멍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된단 말이죠. 이 사람 불신자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도 장사가 잘 됐잖아요. 예수 믿는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 잘 되는구나. 신나네. 거기 끝날 여지들이 있어요. 긴급하고 진중한 진리.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지옥문 입구다. 믿는 성도의 죽음은 천국문 입구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주일 예배 잘 들어오고 헌금 생활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선교사님 잘 섬기는데도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주변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부자가 죽자마자 바로 음부로 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절대 안 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여기서 살아야 돼. 떠나는 순간부터 진한 고통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시간에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아멘.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아멘. 1년 후에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확신이 예수쟁이들에게 있나요? 죽으면 천국 입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확신이 넘치면 신앙생활이 아주 신나게 진행이 됩니다. 죽음은 예상되는 죽음들이 많지만은
예상되지 않는 죽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짝스러운 죽음들이. 저 목회하고 은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전폭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장례식 집전을 하고 병든 자 장악하고 중환자실 찾아가고 또 죽음도 여러 죽음들이 많아요.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빠졌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이거 몸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주 좋은 신실한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출근할 때 안녕 그러다가 이제 차를 막 타는데 가슴이 여보 나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갈래. 그래 왜 그래 여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앉았다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냥 막 기가 막힌 집을 많습니다. 낚시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낚시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셨습니다. 오랜 후에 시신을 찾았는데 완전히 불어가지고 늘 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유족들 다 내보내고 그 장의사하고 저하고 죄송합니다. 그 시신을 밟아 넣었습니다. 관에. 어느 때는 사업에 어려워가지고 지하철에서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70m 끌려가가지고 시신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거 장례사도 손 못 대더라고요. 제가 맞추어서 관에 모시고. 여러분 예상하지 않는 죽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누가 앞으로 갑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언제가 제일 포근하고 안심되고 너무 기분이 나이스한가 하면은 성도들이 막 죽었을 때 천사들이 안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제일 평온하대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다린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을 잘 마음에 명심하시고 얘야 나 죽거들랑 피 계속 넣어라 살아날지도 몰라 줄 때리지 마시고 부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긴다.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얼굴로 대한다. 나를 위하여 빚불어 주신 구주 예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혹 몸이 불편하시면 여행 가실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위문 오는 성도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때 바로 전도할 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다. 너무 행복해. 예수 믿고 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지옥 얘기가 나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지옥의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밥 한 그릇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이런 것이 아니고 물 한 방울 구하는데도 거절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하고 나시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일단 지옥에 들어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할 기회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셨어. 일단 세상을 떠나면 구원이고 전도고 예배가 없다. 거긴 지옥에서는. 여기 괴로워하나이다. 이 고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늘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고대에 그 동전 금시원이 있었어요. 동전. 그래서 이런 로마 사람들 동전 옛날 쓰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때 구부려보고 톱질해보고 비틀어보고 녹여보고 그렇게 금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비틀고 치르고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옥의 고통들이.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 그 11번 사용하신 분이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손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리라. 이 다리 범죄하느냐 잘라버리라. 이 눈이 범죄하느냐 빼버리라. 성경 중에 가장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모님 저 부엌에 가서 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냥 찍어볼게요. 진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팔을 칼로 한번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을 톱으로 캔다고 살아있는 사람. 이 눈을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고통이고 표현 자체가 끔찍스러워요. 사랑이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공갈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옥이 그렇게 무섭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품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르고 빼고 해서 몸뚱아리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굴러가시라도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와야 된다. 이 표현이 거지처럼 살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처럼 살 생이 의무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전 지역을 사사시 이렇게 조사한다고 해도 이 거지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최고로 불행한 한 사람을 주께서 표현하신 것이에요. 25장 41절 마태복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 그 사탄과 함께 일했던 그런 마귀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들 전부 여기 다 끌어넣겠다는 것이. 불도 불이지만은 그 지옥에 들어가면 마귀와 같이 살아야 돼요. 마귀의 그 종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상한 그 신학자들이 지옥이 계속 타면 문제가 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지옥불을 계속 태우시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 때문에 태워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진입합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가다고 또 이상한 자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로 간다고요? 천사가 기다리고 천사의 품에 안겨서 영광의 천국으로 간다. 이 진리를 영종중앙장로교회가 품으시기를 꿈에도 잊지 마시고 눈을 뜰 때도 기억. 언제나 가슴팍에 꺼지지 않는 불로 늘 타오르시기를, 점점 크게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구원하시려고. 시간이 많이 진행이 좀 더디게 진행이 돼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진중한 진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칫하면 부자들이 지옥 간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산다. 그 돈은 저주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게 잘못 사용하면 지옥 산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믿는 성도들은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진정한 진리고 어찌 보면 끔찍스러운 진리 하나가 정인들의 침묵이에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아주 끔찍스러운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7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일 늦게 깨닫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와서 깨닫아요. 아이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이고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어떡해. 우리 형님 우리 아우 내 가족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 깨달아야죠. 죽기 전에 이 부자가 만약에 죽기 전에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불을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그 불을 어디에 사용했겠어요? 불은 은사예요. 축복이 있는 곳에 은사예요. 그 돈 가지고 영혼 건지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만 돈 들이면 선교사님들, 전도사들, 교회를 조금만 도와주면 많은 영혼들을 서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늦게 깨달았어. 너무 허송세월 했구나. 그 돈 하나님 돈인데 다 낭비했구나. 탕자처럼. 교회 안에 혹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폼 잡지 마세요. 자칫하면 주님이 다 거두십니다. 그거 선한 일에 사용하시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딴 데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 건지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돈을 쓰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전도폭발 훈련 이제 하는데요. 여기 돈 들어갑니다. 교통비도 좀 내놓으시오. 이 돈은 전도하는 사람 교통비로 써주십시오. 이 돈은 전도하는 분들 식사비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 돈은 전도파 혹은 전도인을 기르는 일에 혹시 필요한 기기를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의미 있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
그 전도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죽음을 준비하게 돼.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30절. 지옥 가면서도 또 꽁꽁 고집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란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여기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 좋은 천국을 얘기하면 누가 지옥에 오겠습니까?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를 믿는 거 그거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면 예수 막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보면 된다. 구약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참 미련해요. 바울 사도가 미련한 방법으로 꼭 사람이 생명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진리를 듣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에스겔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나팔 불라는 것이. 기적 행할 생각하지 말고 나팔 불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나팔 소리처럼 전하면 되는 것이. 듣는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 불면 되는 것이. 그런데 나팔을 안 불면 적이 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 여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듣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침묵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자의 소리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친구들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 당신, 왜 네가 복음을 안 전해서 내가 여기 오도록 했냐? 이제는 주변에 다른 친구들한테 꼭 복음 좀 전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했다. 주변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다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단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정인들이 침묵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정인들이 말 잘못하는 사람이 죽고 살아나기도 하죠. 바른 말은 우리 정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저는
불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을 수 있다. 바리새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어보면 안 된다 버벌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다. 가만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폭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전도폭발 사역은 전도 안 할 사람들, 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현장에 몰아넣는 훈련이 아니고 전도하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건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낚시는 가고 싶은데 이 낚시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낚시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낚시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나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서 자꾸 나가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 중심은 베드로, 13장부터 28장까지 중심은 바울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도하다가 끝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20년 동안 1만 킬로를 도보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매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추우면서 영혼 건지는 일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머리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서 우리 전도하자. 입 열자 이제. 여하튼 처음부터 막 나가기 옆에 있는 분에게 자꾸 얘기하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돌아오고 새로운 신자가 막 등록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영종중앙장로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야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텐데요, 6.25 훈련을 갔어요.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생존 훈련이라고 그래서 힘들어요. 여름인데 땀 흘리고 뭐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고 뭘 타고 다니고 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온 군복이 다 젖고 이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육군 해병대들이 고공 침투 훈련을 이제 하는데 헬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팍팍 기고 있는데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보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자꾸 훈련하면서 그쪽을 보았어요. 조교가 올 수도 쉬어 구경해 이렇게 됐어요.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훈련을 그늘에서 쉬면서 그 낙하산 병사들이 막 뛰어내리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일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모든 대원들 훈련받던 우리 전우들이 전부 소리를 질렀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한 병사가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직방으로 그냥 다른 사람은 낙하산이 착 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출렁출렁 내려오는데 이 직선으로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병사는 그날 직방으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렇게 경악스러운데 만약에 그 병사의 부모가 보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떨어지네? 낙하산이 왜 안 펴졌을까?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뛰어가서 자기의 등이라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펴지지 않는 낙하산 병사처럼 툭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걸 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돈만 보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파티만 하고 있었습니다. 술 먹고 음식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는. 교회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마음, 하나님 문, 하나님의 가슴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절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되고 진보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완성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이 다 결정되었어. 진리는요. 그거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뭘 타면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거 그대로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역경을 뚫고 우리는 그대로 가는 것이. 이 거룩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 중심으로, 권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우리 가족부터 친구들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다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주일인데 예수님 잘 믿으시고 다 천국에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부모님들 신앙 잘 따라서 다른 것은 배우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거 잘 배우셔서 천국 기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시는 훈련 받으신 분들, 훈련 받으신 그 결과로 30명, 60명,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